목장 특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라면서 생기는 주변 친구들을 사랑을 하며, 또 때가 되면 남녀가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와 마음이 척척 맞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자녀가 자라서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손주가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평생 늘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이 저는 좀 재밌다라고 느껴집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깊이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깊이와 나의 어떤 그런 손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손주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그 사랑의 감정의 깊이는 천차만별,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고귀하고 좀 신성한 것 같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조카 이름은 재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조카인 재하는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그 한글 학교라는 곳에 종종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제가 토요일에 이제 교역자실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재하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이 목소리는 재하다라는 걸 알아챈 걸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재하가 너무 서럽게 막 우는 소리가 교육자실에서 또 들려오길래, 제가 가서 이제 안아주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달래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조카는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안아주고 어르고 달래고, 결국 이제 한참 뒤에 좀 안정되어 보이길래 이제 다시 한글학교 선생님에게 재하를 맡겨주고, 저는 다시 교육자실로 돌아와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실에서 딱 앉아서 재하 생각을 하면서 괜시리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아픔과 어떤 아련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조카인 재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면,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아무리 표현 한들 그 아픔을 과연 다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느끼시는 그 사랑과 또한 그 아픔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저자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서를 썼을 때에 유대인들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 이 무리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서로가 믿는 어떤 그런 빌리프가 달라서 긴장감이 팽팽하던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룹 중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들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덕분에 율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저자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전 율법을 이미 완성시키시고 새 계명들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볼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웃 사랑에 관한 옛 계명을 완성을 시키시고 이제 그것을 모디파이해서 그것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약에 나온 이웃 사랑에 관한 옛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옛 계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34절 말씀에 나온 그 새 계명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한해서는 크게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옛 계명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는 다른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사랑의 범위와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말씀을 다시 보면 옛 계명에서의 이웃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이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레위기의 옛 계명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사랑의 깊이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의 깊이가 아닙니다. 제가 조카인 재하를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해 못하지만 아직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그러한 사랑의 깊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깊이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자, 이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를 그냥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목장 안에,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만 제한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옛 계명과는 반대로 동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이 온 민족들에게 뻗어나갔으니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며 우리와 말과 모든 행동들이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장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와 깊이가 옛 계명에 비해서 훨씬 더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각자가 받은 부르심과 은사대로 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이 한 곳에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을 물꼬를 터서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현지인이 되었던 한인들이 되었던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십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적인 막힘 없이 형통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으로만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그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인 35절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13장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31절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35절을 특히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11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제자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심경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우리 또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꾸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어떤 그런 직업, 그물, 배, 부모님, 가족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나 갈래, 나 떠날 거야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33절에서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라는 너무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잘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히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었으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놓고 구석에 따로 코너로 몰아놓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해서 영어에서는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개념, 제자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계속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썼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이웃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핍된 상태로 자아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얄팍한 그런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제자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적인 제자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아니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틀만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타이틀이 저를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집사라는 타이틀, 교사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좋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져도 그런 걸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 앞에서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 앞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말라지고 가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만 지켜내려고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제 속은 세상적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이틀만 지켜내려고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치함이 없을 때 제 삶과 제가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선포하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지 않을 때 그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참된 제자이다 라고 인정하기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를 좀 밝게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작년 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윤재 전도사를 내년 말까지 결혼시키고 말겠다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선포를 하셨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예언 아닌 예언이 들어맞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간략하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 생활은 서로 먼저 섬기는 것이지 서로가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제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많은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자신이 평소에 바라던 어떤 그런 배우자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던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섬김의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작하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구가 생길 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울거나 때를 씁니다. 부모님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부모님이 다 아시겠죠. 하지만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TV 광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는 허위 광고를 합니다. 소비자들을 조작해서 기업의 이익을 챙기려는 조작의 이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내 자신만을, 내 이익만을 생각하려 하는 죄악된 마음이 가득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세상적 제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실까 고민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뒤에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체면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 왜 그렇게 강한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일을 권력으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인생을 소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틀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쉬운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늘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조작해서 내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거짓과 꾸밈이 없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단순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웃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옆에서 같이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상대방의 마음, 내가 이 어려워하는 형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든 내 이득을 취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을 위한 그 조작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말씀처럼 비로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부르는 날이 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